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세다 혹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말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때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 같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도 이 일에 대해 궁금해했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주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길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이 본문은 이 바리새인이 던진 질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러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길게 교훈을 하십니다. 이러한 형식은 예수님 사역의 이 패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사건을 만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받고 답을 하시는 이런 경우였는데, 그러는 가운데 당사자들에게 답을 주시거나 도움을 주신 이후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하나의 예수님 사역이나 가르침의 패턴 중에 패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간단하게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먼저는 이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 같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임함 혹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때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언제 임할 것 같습니까? 질문 던진 것은 때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많았죠, 당시에. 그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도래할 것을 고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고대를 했느냐? 지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자기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죄인들은 아예 못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못 들어오고 자기들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관심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줄 잘 서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일찍 나가가 줄 서가지고 어디에 오픈할 때 제일 앞에 섰다는 거는 일찍 나가는 능력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자격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그 자격들 중에 자기들이 갖춘 것 중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생각을 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 수 있다는 게 뭐죠? 징조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뭔가 현상이 딱 드러나는데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게 드러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도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난다는 게 주관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표징이나 징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뭐죠? 이 징조를 구하는 사고방식을, 신앙의 체계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죠. 이 박람회나 전람회 같은 건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보이기 위한 이 전시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게 뭐 그리 어려운 말씀이냐 이래 하지만은 학자들 간에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마음에 있다는 것, 이거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적인 실제나 사람의 내부적인 상태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닦거나 잡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원하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다양한 해석들을 안고 있는 게 너희 안에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처럼 답을 하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점, 때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건 뭐죠? 이미 와 있다는 얘기죠, 메시아가.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너희가 와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한부 종말론 1992년 다미 선교회 자기들 그곳에 한 곳에 모여가지고 때를 기다렸잖아요. 1992년도 그날에 오실 것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들이 온다는 걸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거냐?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만 아는 세상의 일부 한 구석탱이에 누군가만 알 수 있게끔 오시는 분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메시아다 왔다 이렇게 꼬시는 거는 전부 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는 현재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안에 있으니까 현재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마음에 도전을 던지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앞부분에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해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대한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22절부터 37절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가르침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단락에서는 앞구절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22절부터 37절에 걸쳐서 먼저 22절부터 25절 아까 바리새인들이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 타이밍, 이 시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인자의 날이 뭐냐? 이것도 견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인자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나 다른 영어 번역들 보면 날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어떤 거는 여기 때로 번역됐던 게 전부 다 day입니다. 날. 근데 어떤 곳에서는 days, 날들로 번역이 되고요. 어떤 곳에서는 day, 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자의 날들을
날들 중에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인자의 날이 단수라 그러면 하루라 그러면 좀 그렇죠. 근데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를 너희가 보지 못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왜 복수로 썼느냐? 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은 누가 보는 거요?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날들이라는 거는 하루 하나가 아니고 여러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날을 제자들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독자들,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전생애를 통해서, 전생애를 거쳐서 이 날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길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인자의 날들에 대해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22절부터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요 내용들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도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제자들도 그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인자가 일찍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너희는 못 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를 보지 못하게 된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들의 하루가, 이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 견해들 중에 대체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해석이 뭐냐면은 인자의 날이란, 인자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당신을 지칭해서 가르쳤던 칭호가 유일하게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인자의 날은 메시아의 날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날들의 하루를 첫날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절정의 클라이맥스를 가리키는지 이렇게 의미를 자꾸만 찾으려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데 보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쭉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 이런 것을 나중에 예수님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3절입니다. 사람들이 부를 때 너희들은 가지 말라, 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생각들이 뭐냐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어느 한 장소에 한정해 가지고 메시아가 그곳에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모르는 어떠한 곳에 메시아가 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 있고 혹은 저기 있으니까 와라 이 말입니다. 꼬시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잘못됐으니 따르지 마라, 부를 때 따라가지 마라, 응답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24절에 명확하게 답을 또 주십니다. 왜 그렇게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지. 인자의 날은 빠르게 도래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24절 9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인자의 도래, 오심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갑작스럽게, 그러면서도 선명하게 눈에 다 보이게끔, 그리고 깜짝 놀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알 수 있다, 모른다. 다 알 수 있다. 일부 사람들만 알 수 있다? No. 전부 다가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 번개 번쩍 칠 때 그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인자가 임할 때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으니까 와라, 이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잘못된 거다.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이미 와 있는데 그래 여기 와라, 섬겨라 이 말 아닙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건 잘못됐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그런 말씀하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인자의 고난이 먼저 일어날 거다고 말씀합니다. 뜬금없죠.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언제의 고난이죠? 예수님 초림의 때의 고난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일어날 일, 그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순환 예언을 3번 하십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에 순환 예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 되신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받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초림의 고난과 죽음, 버림받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재림의 때가 뭐죠? 영광의 때입니다. 영광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된다? 순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 복음서 계속 보면 늘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제자들이 잘못 알은 게 고난을 빼버리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자 했던 것. 잘못된 제자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순환 예고 3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영광의 자리에 이를 텐데 부활 이후에 그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엇까지 이어진다 그랬죠? 앞으로 있게 될 제자들의 고난과 버림받음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된다. 너희도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텐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고난의 자리, 버림받음의 자리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26절부터 30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인자의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처하게 될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인자의 때에 인자의 날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는 이 노아의 때, 여기도 날들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 노아의 날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거 보시면 되죠. 우리가 27절에 나오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게 뭘 주위에서 보셔야 하냐면은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요 행위. 이 행위가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그것도 과거 시제. 과거 시제들이 당연히 현재는 아니니까. 이게 미완료가 무슨 의미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 계속적인 겁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행위가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어디서부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부터일 수도 있죠. 노아 방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2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배 하나 만드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120년 뒤에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이 행해진 겁니다. 그럼 노아가 배 만들면서 침묵하고 입 딱 다물고 만들었겠어요? 그 주위의 사람들은 배 만드는 배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아무도 참견 안 하고 무시하고 없는 듯이 투명인간처럼 취급했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게 있었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왜 저래 큰 배를
산꼭대기에서 만드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좀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생활에 집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단어가 뭐죠? 홍수가 나고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는. 전 세계 인구가 전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날들이 인자의 날들과 롯의 때, 롯의 날들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날들은 또 어땠느냐? 노아의 날들과 비교해보면 추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이번에는 미완료 과거 시제가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롯이 소돔에서 이번에는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 노아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는데 이번에는 롯의 때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들이 했다 얘기입니다. 이 내용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은 둘 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지 않고 땅에 남은 자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자들 어떻게? 다 죽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대로 살아가잖아요. 뭐가 문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아와 롯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 심판에 대해 침묵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경우 창세기 19장 14절을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아 때도 언급을 안 했겠느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겠죠. 그건 잘 먹고 잘 살아라. 사업 잘해가지고 번창이 이런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그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 말에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하다는 얘기는 뭐죠? 듣고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심판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이 온다 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 하고 선전포고를 하는데도 안 일어나 생각하면 어떻게? 무방비 상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꼭 그렇게 된 겁니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심판을 견딜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도 평소와 같이 만사태평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4가지, 6가지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 없다? 이제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기회가 2번 있어요? 없습니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이들과는 달리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준비를 했다 되어 있습니다. 대비가 되는 거죠. 이 노아 당대의 모든 세상 사람들과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도시인들 특징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추구에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평상시대로 살아가는 삶이 잘못 없었던 게 아니고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준비한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이 있다 없다 있다고 확신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무시하면서 삽니까? 아니죠. 준비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삶을 살았고 세상적인 추구에 대신에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알려졌던 롯이 사위들에게 딸들을 통해서 얘기했던 게 나가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게 구원의 길을 알려줬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데서 방해 요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삶과 세상적 추구에 매달리는 것은 구원의 길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그러니 이때의 모습과 인자의 때가 같다 돼 있죠. 그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때와 같다. 이 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노아의 때나 롯의 때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 아닙니까? 이 날이 명확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번개가 동에서 저쪽에 번쩍하는 거 모든 자들이 보듯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숨겨가지고 어느 한 일부분 사람들에게만 탁 보여주면서 나타나는 그런 주님의 오심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35절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지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기와 지붕이 아니고요. 팔레스틴의 집 구조는 지붕이 편편한 지붕. 우리 같으면은 단독주택에 옥상이 있는 집들이 있죠.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 지붕이 오늘날처럼 콘크리트, 세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흙이나 지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막 예수님 침상째 예수님께 데려온 중풍병자 못 들고 들어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파가지고 달아내렸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어떻게 지붕을 파가지고 침상을 달아내릴 수 있느냐인데 집 구조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올라갔느냐? 집 옆에 보면 우리가 보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붕에 있는데 세간, 집에 안에 있는 재물을 못 잊어가지고 내려가서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죠? 지붕에 있을 때 빨리 내려와서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도망갈 여유조차 없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때가 온다는 거는. 그런데 집안에 있는 세간이 걱정이 돼가 지붕에서 내려와서 집안에 들어가가 재물까지 챙겨가 나가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붕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 돌이키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롯의 철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할 경우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찬식 하는 때도 기억하라 말씀. 이 기억하라는 얘기는 무언가를 행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고를 받는 말씀입니다.
그 롯의 철을 거울 삼아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무슨 교훈을 얻으라는 얘기입니까? 이 롯의 철을 기억하며 배워야 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33절을 보십시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목숨의 의미를 단순히 우리 생명 이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31절, 3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명, 목숨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재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에 있는 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간다거나 밭에 있는 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기 위해 이 돌이킨다는 이 얘기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AD 66년부터 70년에 걸친 유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때는 도망갈 시기 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시대가 된다. 그러니 지붕에 있으면은 집안에 뭘 챙길 여유도 없이 총알같이 계단으로 내려가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밭에 일하는데 밭에 있으면 집하고 한참 떨어져 있죠. 근데 집에 재물을 챙기기 위해서 집에까지 가가 재물 챙기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재물 때문에 집안에 있는 물건들 때문에 네 목숨이 잃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거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네가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긴박한 때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AD 66년부터 70년이 이루어졌어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인자의 날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공동체의 말씀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자의 날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원칙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상적인 물질, 재물에 애착을 갖는 것은 어떻게 된다?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얘기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인자의 오심 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파멸에 이르게 된다. 얘가 나와 있잖아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에이 뭐 그러니까 나는 막 1년 2년 정도만 땡땡이 치다가 마음 싹 돌이켜가지고 이런 일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능하면은 예수님 재림이 한 20년 뒤에 올 거야. 그럼 19년 동안 탱자 놀다가 딱 회개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때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오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롯의 처가 멸망당할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이 자신의 재산, 이게 미련을 가졌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된 겁니다. 이 말씀 롯의 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이 자와 같이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추구하거나 거기 소유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다 쏟아붓게 되면 롯의 처와 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경고의 말씀이다.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사는 길에 복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돌아보지 말라. 그럼 산다는 얘기거든요. 가다가 돌아본 겁니다. 뭐 때문에 돌아보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두고 온 그 땅의 풍요로움, 그 다음에 자신의 재산, 남겨진 사위들, 뭐 이런 데 미련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돌아본 겁니다. 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돌아봤겠어요? 아니죠. 이 미련 때문에 돌아본 겁니다. 사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 게 뭐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었다 이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만몬,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만몬을 섬기면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겁니다. 하늘에 태양이 둘 없듯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가 섬길 분 하나님 한 분뿐인
겁니다. 근데 재물을 섬기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둘 다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단 소돔과 고모라는 벗어났습니다. 그 가까운 성까지 소할성이라 그럽니까?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 사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돌아봤다 이래 얘기하는데 저는 가는 도중에 돌아봤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해석하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녀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저주받은 도시, 비록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는 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과 동일시되어서 밖에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왜? 뒤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어김으로 복종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34절 35절은 인자의 날에 사람들에게 실행될 차별적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데려감과 버려둠이 누구를 가리키냐 이런 우리가 젊을 때 토론도 하고 막 그랬어요. 34절 같은 데 보시면은 밤에 돼 있죠. 그 다음에 35절 같은 데 맷돌 가는 거는 여러분들 맷돌 가는 거 밤에 갈겠습니까? 아침 일찍 갈겠습니까? 맷돌을 뭐하러 갈아요? 밥 먹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아침 일찍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는 밤의 일이고 하나는 낮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반구 북반구가 있는데 우리가 가끔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 오심을 볼 때 저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인자의 날이 오늘 한 번 오고 내일 모레 또 한 번 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한 번입니다. 그런데 밤에 낮에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면 저 뒤는 낮이겠죠. 그 다음 우리가 낮이면 저기는 밤이겠죠.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잣대를 가지고 재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가 번개가 치듯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신다 하면 우리는 그럼 믿으면 됩니다. 남반구든 북반구든 다 볼 수 있게끔 오실 거다. 그럼 믿으면 돼요.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데려감과 버려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 인자의 날에 사람들에게 차별하느냐? 이게 심판이 차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기 때문에 차별이 일어난 겁니다. 이 노아의 때와 이 롯의 때 본문 문맥상에서 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심판의 때잖아요. 그때 노아의 때 땅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에 도시에 남겨둔 자, 땅에 남겨진 자, 그 다음에 노아 방주에 들어간 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부터 그 성으로부터 데려가서 나간 자. 이건 의미가 뭔지 알겠죠? 버려둔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간 자들 8명 살았죠. 짐승들과. 땅에 버려둔 자들 심판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겨진 자들 멸망당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자, 떠나온 자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려가면 심판으로부터 오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 옮기시는 거고 버려두는 것은 심판의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시는 겁니다. 근데 왜 차별적이냐면 잘 보십시오. 성경 구절 34절과 35절에 보면은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불을 덮고 부부가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형제가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누워 있을 수 있고 나는 이 방 너는 저 방이 아니고요. 이게 보면은 둘이 한 자리에 누웠다 되어 있습니다. 같이 몸을 붙이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맷돌을 가는데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맷돌 둘 다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갈고, 하나는 맷돌 안에 콩이나 이런 걸 넣어야 되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고,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 한 명은 데려가고 미국에 있는 사람 한 명은 버려도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같은 집안에 같은 일을 같은 시간대에 하던 자 중에 차별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밀접히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분리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도 어렵습니다. 이상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 오니이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23절을 보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뭘 이해? 우리가 제자도 마가복음 늘 살펴볼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들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음과 같은 답을 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전혀 뜬금없는 동문서답과 같은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이 읽어보셨고 한 번만 딱 들어본 말씀일 텐데 이것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의 지금 인자의 날, 인자의 오심 이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관련돼가 설명을 해석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독수리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죽음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독수리 보여요, 안 보여? 보입니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드러나는 거. 마찬가지로 인자의 날도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격언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와서 그걸 먹듯이 우리 인자의 날도 그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날의 징조를 알려주려고 하거나 인자가 나타날 시간과 장소를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그런 자들을 쫓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처럼 물질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오심은 반드시 명확하게 깜짝 놀랄 만한 상황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늘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그러한 가운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